그 하나님의 창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역사에 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증인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 듣겠나이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길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종 위에 임재되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37장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37장은 언약궤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의 성취를 위한 그 장소, 그것을 성소,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3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7장의 주된 내용은 언약궤였고 등잔대였고 떡상이었고 분향단이었죠. 자,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언약을 담은 궤, 상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 언약이며 무슨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판,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는 거예요.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언약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이며 무슨 언약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그곳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아온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어서 그 언약을 상징하는 그 새 물건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속죄소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너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너희들의 불신앙에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이켜 나를 거역하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함은, 약속에 대하여 신실함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맹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그 언약을 담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실하심,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기에 대한 맹세, 그게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 38장과 39장을 한꺼번에 봅니다. 이것은 성막 완공을 향하여 성소의 모든 것이
완공을 향하여 나가는 섬김과 순종의 클라이맥스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모든 것을 지금껏 계속 보아왔죠. 하나님이 식양을 주시고 식양대로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왔어요. 모든 것은 무엇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막 작업으로 보지만 사실은 성막 작업 같은데 앞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 언어가 성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막 작업 같은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의 어떠함과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에 대한 그림 언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 모습이 그곳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을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될 우리의 인생 성막, 이 속에는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성되어지듯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이웃이 완성되어져야 하는 이 사명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생명 역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이 성막 안에 다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38장과 39장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보면서 그 그림 언어, 메시아에 대한 그림 언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 언어, 다음 세대를 펼쳐나갈 그 하나님의 그림 언어가 이 모든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밝히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37장, 38장, 39장을 통하여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 하나를 뽑아낸다면 핵심 언어를 뽑아낸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죠. 명령대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가 뭐죠?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땅도 마찬가지야. 태초에 만대를 명하신 그대로 지금 세계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성막이라는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막만 나의 명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의 질서와 경영과 역사를 지금 한눈에 다 보이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 그대로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 거 있어요. 38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가 표현하면 이렇게 해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세요. 이 말은 작은 부분 하나까지 우리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어요. 아주 작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성소의 기둥, 널판의 밑바닥, 이런 모든 것이 노수로 기둥을 세워요. 사람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곳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식양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나의 식양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대충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을 대충 짓지 않아요. 식양대로 보여주신 그대로예요. 자, 두리뭉실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와 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대로예요. 빠뜨리지 마라, 더하지 마라.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는 말씀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계획하신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계세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을 통하여 빚어지고 상황을 통하여 빚어지고 아픔을 통하여 빚어지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빚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기도해요. 하나님 부디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어떤 기도,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멈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진행이에요. 진행되어야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우리 안에 그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쌓여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의 성품은 별로 변하지 않아요. 크게. 그러나 10년 전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우리도 보여져요. 와, 우리 어떻게 말해요? 달라졌다. 변했다. 변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죠?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것으로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히스토리를 돌아보니 아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와, 이것만큼은 진짜 이랬던 정말 그런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복, 그 현장의 주인공,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는 자,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세월 속에 많은 사연들을 집어넣고 그냥 그런 사연들을 그냥 겪게 하시는 거야.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힘 있는 자로, 통과하면서 우리는 형상대로 한 걸음 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을 만들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내 상황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요. 왜? 그 순종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추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제 말씀은 실제예요. 우리의 순종은 실제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으로 완성되어져요. 행함으로 완성되어져요. 알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쉬고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하루 쉬는 날은 어떻게 돼? 우리 인생 속에 삭제되는 거. 뭐가 더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내게 있는 어떤 툴을 가지고 가서 뚝딱뚝딱 하는 거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곧 우리의 무엇이다? 행동 시간표다. 이것은 이론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려졌다.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실행되어져야 하는 나의 인생 행동 시간표가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듣는 자,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산상봉은 마지막 결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혜로운 자와 같아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주초가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준을 그렇게 주셨어요. 어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성공 원리를 흔들리지 않을, 무너지지 않을 원리를 바로 말씀에 두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하십니다. 우리도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초가 튼튼한 곳에 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 말이에요. 네 인생의 주초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네 인생의 주초를 반석으로 만드느냐 모래로 만드느냐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점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인생의 주초를 정말 흔들리지 아니할 반석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은 전달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실행한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우리들의 예배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실제가 되어지는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는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지켜지는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했지만 내 말씀,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되어지고 곧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예배가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운행하도록 말씀과 하나 되어진 삶, 언약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 언약 밖으로 나가지 않는 우리,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자리하고 여기에 대한 결단이 그리고 행동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성취의 증인이 되어지고 성취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래야만 명하신 대로 된 완성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본을 보여주셨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 일한다. 왜? 하나님이 먼저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인 거죠. 저의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자, 저의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의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미 계획되어진 완성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완성할 그 말씀을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것이죠. 우리는 전달받은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곧 성취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흐름이고 성취의 흐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서 가르쳐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은 어느 한 개인의 헌신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는 이 일에 모세의 헌신만으로 아니요, 부살렐의 헌신만으로 아니, 올리압의 헌신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 특출난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용하시니라. 모두의 헌신을 통하여 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 완성된 이 성막은 바로 모두의 참여로 즐겨내는 이 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즐겨내는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배가 그리고 헌신이 헌금이 선교의 예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즐겨내는 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에게는 걸리는 언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감사히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도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내가 주인이지 않으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생명의 주인, 내 호흡의 권리자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우리의 호흡을 연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요즘 많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게 복식호흡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복식호흡 그래 좋다. 우리가 운동도 하고 모든 것이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건 하늘 아래 그 어느 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의 시간표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세요. 단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모든 정보는 우리를 그 시간까지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결단코 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세상에 어떤 것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멘.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걸 혼돈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혼돈이 갈등을 빚게 되고 그 혼돈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흑암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이 땅 위에는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이걸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들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크고 첫째 되어지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멘.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 말미암은 모든 것을 내가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고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셔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헌신의 결과가 성막 완성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손은 손의 위치에서, 발은 발의 위치에서, 눈은 눈의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감당하는데 몸은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표현해서 손이 발더러 말하게 너는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는 거야. 왜? 나는 이 자리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너만 애쓰지 않냐? 너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떠드는데 이 귀는 가만히 있어. 이 배꼽은 가만히 있어. 너 억울하지 않아? 분하지 않아? 사단은 틀린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생각에 혼돈을 만들어주는 거야.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법을 살짝 트위스트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혼돈을 만들어주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는 혼자 죽어라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밥만 먹고 삐까. 괜찮아. 어떤 때 은혜가 될 땐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만 혼자 죽어라고 하고 나만 혼자 설거지하고 저것들은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결국 무엇이죠? 내게 주신 그 일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내게 주신 거예요. 부살레와 오홀리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 필요한 걸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미래를 모르니까 오늘 현실에 우리는 틀린 생각으로 혼돈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각 지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여럿이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바울이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몸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일에 헌신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다? 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져요. 그리고 거룩함으로 진행되어져요. 왜? 우리가 짓는 제사장의 옷이 거룩해요. 왜 거룩해요? 제사장이 거룩해서? 옷이 거룩해서? 아니, 그 옷을 입고 마주해야 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의복이 아니라 의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의복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마주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으로 향하고 거룩으로 우리는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 저는 거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아, 나는 어디가 흠이 들지, 이걸 어떻게 여기 뭐가 묻었네, 이걸 떼내죠. 머리가 잘못 빗어졌네, 단추가 삐뚤어졌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감탄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은 감탄과 아울러서 아,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화장이 잘못됐네, 여기가 립스틱이 번졌네, 리터치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무엇하기 위하여? 보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보수, 다시 말하면 갱신. 자, 우리 말씀을 보고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갱신, 개혁, 리니벨링,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예요. 어느 곳이 잘못됐나. 자,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보게 하시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안 되는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 무너뜨리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설하며 심는 일을 해나가세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입혀주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무화과 잎을 벗겨내고 영원한 피 흘린 가죽옷으로 옷 입히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의 거룩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거룩이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우리의 삶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제사장이 입은 옷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근거가 어디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산 위에 비춰진 우리들의 어떠함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흐름을 하나님은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길가에 떨어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보여졌듯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말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욱 날카로워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일을 하세요.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마냥 평안한 날, 마냥 행복한 거예요. 어떤 날은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얼굴이 빨개질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찔러 쪼개는 시간이죠. 나를 개혁하는 시간이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할 때 소금으로 파송한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낼 때 그런 설계도로, 그런 식양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 식양대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래 모습이에요. 본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나를 본래대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늘 회복되게 하시고 늘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꼭 해야 할 기도 제목.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고 그 본래의 모습이
상실되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사명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출발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떤 서원 같죠. 내가 어떻게 마음에 작정한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작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게 나의 사명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된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출발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이 사망의 목적지는, 이 사명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우리 39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하매. 아멘. 자, 이제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명하신 대로 마치게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이 그 안에 개입되어진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미 복이에요. 이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되어진 그 자체가 이미 복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원으로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기구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대로 되어졌구나, 하나님의 명대로 되어졌구나. 이것이 바로 기준이 무엇이에요? 인스펙션의 기준.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인스펙션을 나오게 되죠. 그 인스펙션의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 그것이 인스펙션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명하신 대로 마침에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된 나를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지어내야 할 성막의 한 부분인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가야 하는 성막 기구의 한 부분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나는 지어져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막을 명하신 설계도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성경 전체가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66권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보훈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지는 설계도며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대로의 삶이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식양을 그래 만들어놨죠. 자,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어떤데요? 창세기의 현장과 같은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 미션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해가는 것 같은데 창세기 창조 현장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어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첫날 완성한 그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둘째 날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셋째 날 만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나서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너무 좋으셔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지금 그 현장이 그대로 재현돼요. 역사는 순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낯선 것 같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일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의 어느 시간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만대를 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를 창조의 현장에서 보고 오늘 지금 성막을 만드는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모든 시간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대로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그건 곧 말씀이죠. 그리고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대로 우리를 빚어내셨어요. 그리고 빚어낸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말씀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어졌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의 현장에 안식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목적지 안식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건 지금 그것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성막 짓는 손길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 온전한 헌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여정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플랫폼, 언약의 플랫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플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인 것이죠. 나의 미래를 이미 설계해놓고 완성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 자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지 항상 푸른 거. 그 잎사귀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를 인생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그는 항상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